어느 가정에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화가 너무너무 난 겁니다. 대개 남자들은 화가 나면 몸 참잖아요. 화가 난 남편은 아내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꺼지라고, 당장 나가버리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좀 다소곳해지고 남자 화가 풀어질 때까지 조금 참아주면 좋겠는데, 요새 아내가 그런 아내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내가 팍딱 일어나 화를 팍 내며 일어나더니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알아 하고 그냥 싹 싸지무시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일단 멈췄지만 분위기는 썰렁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간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는지 집에 돌아오는 그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은 여전히 화가 풀리질 않았거든요. 왜 또 기들어왔느냐고, 왜 다시 들어왔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급히 나가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지고 가야 될 거를 내가 빠뜨리고 갔다. 그거 가지러 왔다. 그래, 그게 뭐냐? 당장 가지고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에게서 가장 귀한 건 바로 당신이에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피식 웃더니 그 이후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싸움 해봤자 나중에 극한 상황으로 빠지면 이혼하자 그럴 거고, 이혼하려고 할 거고, 이혼해도 아내가 위자료로 다른 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청구할 거를 알고 싸움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싸움하지 말고, 당신은 나에게서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갔어요. 여러분 물어야죠. 그게 뭔데 물어야죠. 그게 뭔데?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 시간 저한테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누구에게 그 말해라? 남편에게. 당신은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소중한 것이 달리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의 제목은요, 복귀 명령이에요. 복귀 명령. 복귀 명령이라는 그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요? 군에서 복귀해라. 탈영할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이죠. 복귀 명령. 휴가 왔을 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대에 큰 위기가 올 때인데, 휴가 기간이지만은 그대에게 명령한다. 당장 뭐하도록 해라. 부대로 복귀하도록 해라. 복귀 명령. 또 이 복귀 명령을 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언제? 맞아요. 나중에 와서 제가 커피 한 잔 빼줄 거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사탕을 가져와서 사탕 하나 딱 드릴 건데, 주일학교 설교 때 사탕 그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주머니에 몇 개 입고 그랬다. 천안함 때 그 부대장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나는 그대들에게 뭘 명하노라? 복귀를 명하노라. 부대장이 한 건 아니죠. 어느 교수님이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그 젊은 아이들 21살, 19살 이런 사람들, 하사관들 조금 더 나이가 많고 장교들 좀 나이가 더 됐지만 대다수 21살, 19살, 21살 그 아이들, 그 젊은이들 그대에게 명하노라. 지금 당장 복귀하라. 지금 당장 복귀하라. 그래서 이 복귀 명령이 근간에 우리 귀에 아주 가슴 애리는 단어로 이렇게 와닿고 있죠.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복귀 명령이 아닌 예수님의 복귀 명령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 교수가 장교의 입장에서 나는 그대들에게 명한다. 지금 당장 그 배에서 나오너라. 포탄 맞고 침몰해 있는 그 배에서 나오너라. 정말 절규 아닙니까? 하나 안타까움하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피해가 입은 젊은이들이 없어도 우리는 좀 태연하게 지내는 그런 미안함도 있지만 울산 안에도요 자동차 다니는 어느 과장 아들, 과장이라든가 계장 아들이든가 그 아들이 거기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천안함 그 침몰할 때 그 침몰해서 자기 아들이 시신으로 나올 때 그 자동차 다니던 그분이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용기 있고 하던 사람도 실신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명령한다. 지금 당장 마라 복귀하라. 근데 그 명령 듣고 살아서 복귀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복귀 명령을 내렸을 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죠?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복귀 명령. 복귀 명령. 그 복귀 명령이 나사로에게만 들려지는 명령이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명령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귀면 당장 나오도록 해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복귀하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그죠? 누가 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어른들한테 하라면 안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하라면 잘하겠죠, 그죠? 1절을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됐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다 그랬나요? 나사로다.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아리송하잖아요. 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뒤에 바로 누구 이야기 했나요? 나사로라 딱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될 건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아리송하게 해놔요. 근데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어떤 병자가 있었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병자가 있었어. 그 병자가 누군가 하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누구?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다 그러나요? 나사로다. 나사로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요. 요한은 딱 설명을 또 2절에 가서 이렇게 붙이고 있죠. 2절에 가서 설명을 어떻게 붙입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누구께 붓고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뭐다 그랬나요?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나사로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명을 시켜주고 있는 거 하니까요.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마리아를 등장시킬까요? 나사로가 누군가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를 애를 들고 있어요? 마리아를 들고 나온 거예요. 마리아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뭘까요?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뭘까요? 저 나와 있죠, 그죠? 바로 어떤 여자입니까? 향유를 누구께 붓고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맞은 자, 닦던 자다. 누가? 마리아가. 그 일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은 많이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리아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 마리아의 오빠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상세하게, 더 분명히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도 누군가를 잘 모르면은, 그 집에 있잖아. 그 왜 물 한 실뜨기, 그 누구 있잖아. 왜 물 한 실뜨기. 물 한 실에 다 살고 있는 그 누구, 그분의 오빠, 그 누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때 당시 크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나사로 이야기하면 잘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를 예를 들죠? 마리아. 그래,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한 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하게 되면 그 마리아, 그 여자 말이구나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여자의 누구이다? 오라비다 그랬어요. 오라비면 뭐가 되죠? 오빠죠, 그죠? 바로 그 오빠. 그 오빠가 병들어서 뭐 하게 됐죠? 죽게 되었다. 아직도 계속 전화기가 떨어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누가 좀 도와줘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요새 모바일 스마트폰 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어저께 그 모바일 스마트폰 세미나 있었는데, 그 강의 들어보니까 저 휴대폰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휴대폰 스마트폰 저게요 굉장한 거대요. 저거 하나만 딱 손에 쥐고 있으면 컴퓨터, 뭐 내비게이션, 뭐 나침판 이런 거 아무것도 소용 없을 정도로 그 하나의 복합체로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그 스마트폰 제1이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좋은 물건들을 다 연세 드셨건 젊으니까 다 하나씩 뭐 하고 있습니까?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껐어? 괜찮아요? 네, 누가 좀 도와주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만 믿음이 깨지는데. 자, 나사로가 뭐 했다? 병들어 죽었다. 자, 그 이야기가 누구께까지 들려졌죠? 예수님께까지 들려졌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시기는 가시는데, 나사로 죽은 곳으로 가시기는 가시는데, 빨리 가요? 아니면 더디 가요? 더디 가요.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 것과 같은 거든 인상을 풍기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몇 절입니까? 4절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문자 날렸겠죠? 아니면 휴대폰으로 전화했겠죠? 아니면 부고장 보냈겠죠? 그때 당시 이런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여의치를 못하니까 직접 뭐 합니까? 소통의 수단이 발전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보냈죠. 그죠? 예수님께 보냈어요. 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주여 딱 불러놓고 보시옵소서. 다른데 보지 않도록 주위로 환기시켜 놓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죠?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될 거다? 영광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일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일로 뭐를 얻게 될 거다? 영광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얼마나 더 있다가 갑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에 나와 있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자?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 집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 유대 지역에 있었다는 거. 위에 나와 있죠.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다니. 시온산 넘어 바로 그 언덕바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그 기념교회가 있던 그 자리 아래 약 한 500m 지점이 바로 베다니 bet박의 지역입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 거죠. 자, 가시게 되는데 며칠 뒤에 갔어요? 이틀 뒤에 가시고요. 누가 마중 나와요? 먼저 마르다가 나오죠, 그죠?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뭐 하지 않았겠다? 죽지 않았겠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요거는 참 애매한 말이에요. 요것도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는 말은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좀 사람을 보냈으면 빨리 좀 오셔야 되는데 일부러 며칠을 또 늦장을 부려서요 이틀을 더 늦장을 부린 거예요. 유대 땅에서 저 여러분 갈릴리 쪽까지 84km 사람이 걸어서 그까지 가야 되고 또 걸어서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이틀 더 유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거는 이건 엄청나게 많이 소용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다면 예수님이 듣자마자 어서 가자.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빨리 가자. 막 이렇게 서둘러야 될 건데 죽을 병 아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될 거다. 그렇죠? 되나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 이틀 동안 머뭇거리시고 3일째 또 가셔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유대로 가자. 가가지고는 그 잠들어 있는 누구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직 죽을 병이 아니고 살아있고 오래오래 어느 정도 예수님이 늦장 부려도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류하도 뭐 그렇게 죽을 병도 아닌데 예수님 굳이 그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 곳으로 갈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가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잠든 것을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뭐하러 가자 그래요? 뭐하러 가자 그래요? 그 밑에 봐요. 11절을 보면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그래 사람들이요 안 죽고 심각한 상태가 아닌 줄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는요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됐나요? 예,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했느니라? 죽었느니라. 내가 걷기 있지 아니하는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나요? 그러니까 늦장 부리신 이유가 있죠. 늦장 부리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고 또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죠. 그러나 그것이 가는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은 슬퍼서, 남은 절망하고, 남은 고통스럽고, 아들, 오라비가 죽은 일로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는 듯 고통당하는데 자기 좋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시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이기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계셔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희생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겠어요? 이기적인 마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자칫 닮으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또 하나를 밝혀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뭐를 갖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왜 늦장을 부리셨는가? 왜 일찍 가지 아니하셨는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한 뿐인가? 아니다 이거. 그 영광 나중에 생각하면 어떤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늦장 부리고 늦게 간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변 안 믿는 사람들이 뭘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늦게 가는 것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왜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그거는 바로 뭡니까?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 내리면 복귀 명령 내리면 되나요? 우리 주님 죽은 자를 향하여 무덤에 있는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복귀 명령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서 복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덤을 향해서 복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누가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글 잘 쓰는 분이 애달은 심령을 모아가지고 애타는 심령으로 복귀 명령 내렸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달봐요. 우리도 그 복귀 명령을 내리고 싶고요. 그 복귀 명령을 내렸을 때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돌아 나오기를 우리 얼마나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복귀 명령은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 그것도 몇 일이 지났다고요? 장사한 지, 죽은 지 아닙니다. 장사한 지 얼마? 나흘이 지난 사람에게 뭐를 내린 거예요? 복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벌써 몇 일이 되었다 그래.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와야 돼요? 못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올 수 없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입증시켰잖아요. 마르다가 와가지고 주님 오라비 장례식인 지가 나흘이고요. 지금 이 냄새를 못 느낍니까? 이 냄새? 이 냄새가 뭐죠? 시신 썩는 냄새죠, 그죠? 이 냄새를 못 느낍니까?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다시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완전 끝장이고 완전 절망이고 완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또 생각해 봐요. 죽은 자에게 말을 하면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명령을 내리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려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얼마예요? 나흘. 그러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은 아니 죽지 않고 않은 어느 정도 생명이 부지되어 있는 상태로 그러면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지만 죽은 지 나흘.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뭘 내리나요? 복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라. 복귀 명령을 받은 나사로. 다시 시작. 복귀 명령을 받은 나사로. 무슨 명령 받았다? 복귀 명령 받은 나사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손을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내가 바로 정리하고 탁 들어가면 좋은데 이야기하라 그러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가만
이 이야기를 우리 구역 강사님들, 구역장님들, 구역 예배 드릴 때 이 이야기 들려준 분도 있을 거고, 우리 교사들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꾸 그런 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 성경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빠진 것도 있어요. 빠뜨린 것도 있고요. 해야 될 말 못하고요. 저도 설교하고 나면 다 말하고, 뭐 설교 준비한 거 다 말하고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내려가면, 이 말을 하지 못했네. 이 말을 왜 빠뜨렸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이걸 왜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래도 뭘 해봐야 돼요? 이야기해보면 그런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해보니까 왜 저렇게 못할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이, 부인들이 아기 놓을 때 왜 저렇게 아파하는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프다 소리 좀 그만해라. 창피스럽다. 뭐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안 나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라도 나와봤으면 막 그 아프다 비명 지를 때 막 그냥 막 떨기도 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기도 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꾸 이야기를 해 보시기를 바래요. 알겠죠?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 많이 해라.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알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청지기 교실 때 우리 청지기들한테 이야기 좀 한번 해보라 그러겠어요. 청지기들은 숙제. 안 된다. 숙제하면 또 청지기 안 나온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와야 하나라도 듣기라도 하고 돌아가겠죠. 그죠? 자, 복귀 명령을 내렸어요.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어요? 0%. 완전 절망, 완전 끝장, 완전 포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복귀하라.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지금 당장 복귀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귀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요. 무덤이 흔들려요. 나사로의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놨어. 그 돌이 굴러나가요. 안에 있던 나사로가 마치도 산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귀하라는 명령을 듣고 일어나는 것처럼 나사로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무로 동인 채로, 세마포로 동인 채로.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강씨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강씨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유인이 되죠. 그렇죠? 복귀 명령을 받은 나사로. 복귀 명령을 받은 나사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을 흔들고 무덤을 비우는 레마의 말씀, 딱 하나의 권세 있는 말씀. 그 한마디에 지옥을 흔들어 놓고요. 그 한마디에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신의 복을 받은 나사로예요. 대신의 복을 받은 나사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대신의 복을 받은 나사로. 대신의 복을 받은 나사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의 슬픔 대신 희락의 옷을, 탄식 대신 찬송의 옷을, 재앙 대신 한없는 복을, 가시 대신 엉겅퀴 대신 너에게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요, 희락의 찬송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 이사야 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의 혜택을, 은혜를 누가 받고 있는가 하니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그 혜택, 그 메시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누리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슬픔 대신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은 행복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까? 죽음 대신에 생명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까?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줄로 믿습니까? 목사님, 잔치집 됐던 이야기는 안 나오던데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사로의 집이 잔치집이 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앞에 나오다가 잔치집 인생하다가 초상집으로 갔어요? 초상집 이야기하다가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로 내려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잔치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잔치집 이야기. 누구 집에 잔치집이에요? 누구 집에 잔치?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잔치 아닙니까? 되나요? 앞장에서는 뭐였어요? 초상집. 12장에 들어가서는 무슨 집? 잔치집, 잔치집. 이게 대신에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은총. 복귀 명령 내린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는 엄청나게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슬픔 대신 뭐로요? 행복으로. 죽음 대신 생명으로. 그리고 초상집이 무슨 집으로? 잔치집으로. 이런 대신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나사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나사로. 이번 단락하고 내용이 비슷하겠지만은요, 저는 주제를 조금 달래요. 대신의 축복을 받은 나사로. 뭐 대신에 뭐를, 뭐 대신에 뭐를, 뭐 대신에 뭐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이후에는 이랬었다. 세 번째 대지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좀 달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나사로.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나사로. 그게 바로 뭘까요? 뭘까요?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 살고 보니까 깨달아진 중요한 은총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뭔가? 그게 이전에도 있었던 건데 이전에 있었을 때는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복귀 명령을 받고 보니까 깨달아진 엄청난 중요한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까 첫 번째는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아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구나. 있구나. 그 길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그 길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전에는 그 예수님이 단지 친구 정도로, 단지 계시면 좋을 인물로, 단지 함께하면 그냥 즐거운 그런 분으로 여겨왔다 이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지.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시더라. 바로 그분 속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 나와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장난 삼아서도요, 꿈에서라도요, 말이라도 함부로 우리는 지옥이라도 가겠어. 나 지옥 떨어지면 떨어질라지? 이런 소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요, 그런 소리를 해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꼭 예수님 안에 있는 길을 찾아서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귀 명령인데 우리 주님 내리시고 있잖아요. 나오너라, 그 지옥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복귀하도록 해라. 우리 주님 명령 듣고 거기에서 엑소더스에서 그 탈출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걸 오늘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나사로 때문에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랬어요. 나사로 때문에 생겼다 그랬어요.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 그 사실이 누구 때문에 드러났어요? 죽었다가 복귀 명령 받아서 살아나온 누구를 보고, 나사로를 보고 지금 사람들이 뭐 하게 된 거죠?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믿게 된 거란.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전에는 전도를 못했어요. 해도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전에는 없던 그가 이제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입 벌려서 예수 믿으시오, 지옥에서 탈출합시다. 예수님은 복귀 명령을 내리는 그런 구주예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뭐 해졌다는 거죠?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요, 믿는 사람만 많이 생긴 게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도 생겼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가 이거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누가 복귀 명령 내려가지고 살아나오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지옥이 흔들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려오시기 전에 인자가 뭐를 얻게 될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얻게 되죠? 복귀 명령 내리니까 살아나오는 역사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게 되더라? 생명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예수 믿는 자들만 많아진 줄 알아요? 에? 많아진 줄 알아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확실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찾아봐요. 12장으로 가요. 12장. 12장 찾았습니까? 시작. 어디로 읽으러 소리도 안 하고 시작하니까 어정쩡하네. 10절을 읽어요. 10절. 9절과 10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없었더라. 우리 교회에는 없었더라가 돼야죠. 우리 교회도 있었더라. 왜 머정정해서 말하고 있는 저분들은 그러기에 해당되는 사람 같죠. 우리 교회도 있었더라. 없었더라. 우리 교회는 없어야죠. 그렇죠? 자, 봐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될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자는 안 돼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을 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지옥에서 복귀 명령 받아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복귀 명령에 귀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가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더라. 이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가 있는 곳에 라이프가 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다. 시작.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서니까 생명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없어진 게 있어요.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있게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마다 살아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의 그 쌍난 지팡이 있죠, 그죠? 그 지팡이 주인공은 누구였죠? 누구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아론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아론이 여기 갖다 놔가지고 쌍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가 어디에 있었나요? 법궤 앞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그것이 놓였었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건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는 마른 막대기예요. 껍질도 벗겨졌어요. 완전히 생명이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니까 뭐가 있게 되더라? 생명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약하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될 때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더라. 놀라운 은총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도 받을 수 있고, 근세 있는 자도 받을 수 있고, 없는 자도 받을 수 있고, 배운 자도 받을 수 있고, 못 배운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있느니라.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결론 짓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왜 병이 드는 것이 있고 또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캐셔 마커를 붙이기 전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걸 오히려 수용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겠죠. 짧은 생각입니다. 그걸 수용해 드리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사로의 병듦이 왜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이 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병들어요? 예수님이 왜 사랑하시는데 왜 죽어야 돼요? 병들어도 되고요, 죽어도 돼요. 왜요?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로 안 믿던 사람이 살아서는 한 번도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었는데 그 일로
병들고 죽은 일로 나사로도 전도해서 입으로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그 자체로 전도가 되어져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병들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죽어요? 그렇게 의문 달기보다는 예수님이 사랑해도 뭐 할 수 있다? 병들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누구 앞에 서게 되면 살게 되는가를 그걸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연된다고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지연된다고 뭐 될 것도 없다, 문제될 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걸 문제 삼아서 왜 빨리 오시지 않고 왜 미적거리느냐, 왜 빨리 서두르어야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중에 결과로 보게 되니까 빨리 가신 것보다도 뭐 하시는 게 나아요? 늦게 가신 것이 나아요. 물론 그 기간 동안은 고통이 따랐겠죠. 그런데 저를 봐요. 오늘 제가 이사회가 길어가지고요. 아침 10시부터 이사회였는 모양인데 내가 11시를 착각해가지고 11시 막 달려가서 11시 가니까 10시부터 시작된 건 재정분과 그게 이제 맞춰지고 입학식을 해서요. 입학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식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막 총장이 설교하는데 와, 이거 뭐 엄청나게 이건 부흥하는 것 같아요. 맞추고는 안 돼도 뭐 그냥 뭐 총장은 부흥사 같고 이사장은 학자 같고 뭐 이런 이제 유머도 나오고 그랬어요. 농담도 나오고. 전심도 초밥을 뭐 도시락으로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회의가 들어가고 12시부터 회의가 들어가고 4시 5분에 회의가 맞았어요. 4시 5분. 뭐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신기해서 입이 바짝바짝 타네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그랬죠? 지연. 그러니까 이제 회의 마치고 뭐 돌아오는 시간은 또 그 퇴근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둘러가지고 참 삼랑지 밀양 그쪽으로 둘러가가지고 안 밀리는 대로 오려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여기 오니까 한 6시 10분인가 20분인가 됐어요. 속이 타죠. 회의는 기름에 좋아요, 짧아요, 좋아요? 길에도 좋다 하는 사람은 시험 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시험 들 사람이 이미 시험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회의는 짧아야 좋은데 회의가 너무 길어져. 회의가 너무 생각이 길어지니까 전부 다 정신이 없어요. 막판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회의가 그렇게 길게 진행이 돼요. 아무튼 돌아오는 시간에 오늘 설교할 거를 묵상해야죠. 그래서 혼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성경 펴놓고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바깥을 내다보면서 차 속이지만 제대로 노트 할 수 있지 그것도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다? 뜻이 있을 수 있다. 지연되는 것도 우리 주님에게는 뭐 될 수 없다? 문제가 될 수 없다. 저를 봐요. 이야기하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방금 숨이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깨어나라! 이야기했어요. 눈을 탁 뜨고 깨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러기보다 덜 죽었던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의심하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죠. 대개 3일이면 의심 끝나요. 그런데 나사로 몇 일이에요? 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절망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져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에게는 빨리 가나 늦게 가나 4일이 아니라 한 달 뒤에 가도, 아니 한 달 뒤가 아니라 2000년 뒤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복귀 명령을 내리면 지금이라도 나사로는 살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는 그 지연자에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다급함은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만 조급한 거예요. 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시간이 째깍 흐를수록 우리에게는 전부 다 자꾸만 절망으로 다가오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애달픈 고백이에요. 그 애달픈 고백이 뭐였는 거 아니까?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마리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장소가 여기냐 장소가 저기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여기냐 예수님이 저기 계신 곳이 여기냐, 그런 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더라도 주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시와 공간을 다 초월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기도를 빡시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쪽에만, 우리나라에만 신경을 쓰고 우리나라에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교사들 지난주에 하려고 하던 시간이 없었을 때, 내 시간이면, 내 강의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강의를 했을 건데, 엉터리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성신님이 있었어요. 내가 아유, 정말 이렇게 말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설명할게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 가면 뭐라나, 용왕이 있다나, 무슨 신이 있고, 나무에는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심지어 냉장고의 문을 열어도 신이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변기에도 물귀신이 들어있단다. 그런 게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해요. 이런, 아니 산신령과 같이 뭐라 그러나, 바다신은 뭐라 그러나, 해신과 같이, 아니 변기에 들어있는 그 신, 아니 그런 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아니 그런 엉뚱한 성신이 어디 있어요? 산에 가면 얘들아 산신령이 있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단다? 에이고 세상에 진짜. 아니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직 신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는 신들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에 계셔도 역사하시고 저기에 계셔도 역사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예배도 들어주시고, 서울의 영락교회의 예배도 들어주시고, 저 영국에서 들어지는 예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느냐 저기 계시느냐, 여기 계셨다면 좋았을 걸,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계셔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뭐가 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있다? 생명만 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돈독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 아직도 지옥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귀 명령을 들으십시오. 아무개야 그 지옥에서 나오느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마느라 나오느라. 그게 바로 무슨 명령? 복귀 명령. 그 명령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